할렐루야. 오늘도 감사가 넘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영원토록 영광 받으실 우리 하나님을 찬송하겠습니다. 주 십자가를 지심으로 죄인을 구속하셨으니 그 피를 보고 믿는 자는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흉악한 죄인 괴수라도 예수는 능히 구원하네. 온몸을 피에 담글 때에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심판의 때에 모든 백성 행하는 대로 보응받네. 주님의 피로 죄 씻으면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구주의 사랑 크신 은혜 보혈의 능력 의지하세. 심판의 불이 내릴 때에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말씀을 듣기에 앞서 함께 중보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이혼과 가정 파괴를 막아주시도록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앞에 같이 중보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유튜브를 통해서 예배하시는 분들도 함께 중보 기도에 동참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참으로 좋으신 사랑과 은혜의 아버지 하나님, 모든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천국의 모델로 이 땅에 주신 가정들, 아버지, 그러나 많은 가정들이 지금 깨지고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흩어져 가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더 이상의 가정 파괴와 이혼이 없도록 우리 대한민국을 지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세상이 결혼하면 한 쌍이 이혼한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아버지 하나님, 이혼이 정말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가정이 파괴되고 아버지 하나님 부모와 자녀 간의 신뢰관계도 깨지고 자녀들에게 많은 상처를 주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대한민국을 지켜주시되 특별히 이혼과 가정 파괴를 주님께서 막아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부부가 서로 아버지 하나님 용납하며 서로 용서하며 서로 화해하고 서로 사랑으로 아버지 하나님 끈끈한 가정을 이루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부모는 자녀를 공경하고 부모는 자녀를 사랑하고 자녀는 부모를 공경하는 사랑과 공경의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악한 세대를 본받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서구의 잘못된 아버지 가정들의 모습에 잘못된 전체를 밟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이 세워주신 가장 아름다운 가정의 모습을 이루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정들이 더 이상 깨지지 않고 더 이상 아버지 하나님 파괴되지 않도록 주님께서 하늘의 든든한 사랑의 끈으로 묶어주시기를 원하고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미 파괴된 가정이라 할지라도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안에서 다시 회복되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가정을 이끌어가는 것은 우리의 노력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능력으로 가능한 것이오니 아버지 하나님 이 땅의 모든 가정들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가장 아름다운 저 천국의 목표를 향해 함께 나아가는 가정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가정을 회복시켜 주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3장 21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심령이 괴로워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서로 보며 누구에게 대하여 말씀하시는지 의심하더라. 예수의 제자 중 하나 곧 그가 사랑하시는 자가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누웠는지라. 시몬 베드로가 머리짓을 하여 말하되 말씀하신 자가 누구인지 말하라 하니 그가 예수의 가슴에 그대로 의지하여 말하되 주여 누구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떡 한 조각을 적셔다 주는 자가 그니라 하시고 곧 한 조각을 적셔서 가롯 시몬의 아들 유다에게 주시니 조각을 받은 후 곧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이에 예수께서 유다에게 이르시되 네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하시니 이 말씀은 무슨 뜻으로 하셨는지 그 앉은 자 중에 아는 자가 없고 어떤 이들은 유다가 돈꾀를 맡았으므로 명절에 우리가 쓸 물건을 사라 하시는지 혹은 가난한 자들에게 무엇을 주라 하시는 줄로 생각하더라.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 곧 나가니 밤이러라. 말씀을 한 구절씩 읽어가며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21절과 22절입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심령이 괴로워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서로 보며 누구에게 대하여 말씀하시는지 의심하더라. 예수님은 가룟 유다의 배신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의 배신을 이미 여러 차례에 걸쳐 예언도 하셨고 그가 돌이키고 회개하기를 원하셨습니다. 하지만 제자들은 이를 알아차리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서로 자신이 배신자인가 하여 예수님께 묻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6장 21절과 22절에서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먹을 때에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하시니 그들이 몹시 근심하여 각각 여짜오되 주여 나는 아니지요. 가룟 유다도 자신이 배신자가 아닌 것처럼 예수님께 이렇게 물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25절 예수를 파는 유다가 대답하여 이르되 라삐여 나는 아니지요. 대답하시되 내가 말하였도다 하시니라. 예수의 제자 중 하나 곧 그가 사랑하시는 자가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누웠는지라. 시몬 베드로가 머리짓을 하여 말하되 말씀하신 자가 누구인지 말하라 하니 그가 예수의 가슴에 그대로 의지하여 말하되 주여 누구니까. 23절에 그가 사랑하시는 자는 사도 요한을 가리킵니다. 요한복음을 기록한 사도 요한입니다. 사도 요한은 예수님이 특별히 사랑하시는 제자였습니다. 그는 예수님의 변화산 사건 때에도 베드로와 야곱과 함께 있었습니다. 또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마지막 운명하실 때에 어머니 마리아를 요한에게 부탁하기도 하셨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옆으로 비스듬히 누워서 왼팔로 몸을 받치고 오른손으로 음식을 먹는 풍습이 있었습니다.
예수님 옆에서 비스듬히 누워서 음식을 먹던 요한의 모습은 마치 예수님의 품에 안겨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제자 중 한 사람이 예수님을 배반할 것이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제자들은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그러자 베드로는 요한에게 배반자가 누구인지 여쭤보라고 머리짓을 합니다. 그러자 요한이 예수님께 작은 목소리로 여쭤봅니다. 26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떡 한 조각을 적셔다 주는 자가 그니라 하시고 곧 한 조각을 적셔서 가룟 시몬의 아들 유다에게 주시니. 예수님은 요한의 질문에 다른 제자들이 들을 수 없는 작은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떡 한 조각을 적셔다 주는 자가 그니라. 당시 손님들에게 음식을 대접할 때 주인은 가장 사랑하고 존경하는 사람에게 초와 소금과 과즙을 섞은 물에 빵을 한 조각 찍어주는 풍습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떡 한 조각을 초즙에 적셔서 가룟 유다에게 주신 것을 통해 배반자까지도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 순간에도 사랑하는 제자 가룟 유다가 돌이키기를 원하셨을 것입니다. 27절입니다. 조각을 받은 후 곧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가니라. 이에 예수께서 유다에게 이르시되 내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하시니. 가룟 유다가 끝까지 회개하지 않고 예수님을 배반하는 것을 보면서 우리는 두 가지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 하나는 마귀가 유혹해 올 때 우리는 마귀를 대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귀는 의지를 가지고 대항하거나 마음의 문을 열어주지 않으면 우리 안에 들어올 수 없습니다. 설령 우리를 공격하더라도 우리의 영혼과 육체를 온전히 지배하지는 못합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떡조각을 받은 후 가룟 유다에게 사탄이 들어갑니다. 마귀가 예수님을 팔려는 마음을 주면서 유혹하고 공격했을 때 가룟 유다는 마귀에게 대항하지 않고 마음의 문을 열어주고 맙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사랑의 떡 조각을 받으면서도 예수님이 주시는 회개의 기회들을 끝끝내 거부하는 가룟 유다는 이제 마귀에게 완전히 지배를 당하게 됩니다. 마귀의 유혹과 공격이 올 때 우리는 하나님께 시선을 돌려서 마귀를 대적하고 물리치고 영과 육을 늘 성결하게 해야 합니다. 그래서 사도 야고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야고보서 4장 7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그리고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기 위해 늘 깨어서 기도하고 마귀를 대적해야 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가룟 유다의 배신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두 번째 교훈은 끝까지 회개를 거부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유기해 버리신다는 것입니다. 유다가 완전히 마귀에게 눌린 것을 아시고 예수님은 유다가 자기 일을 하도록 그냥 내버려 두셨습니다. 예수님이 가룟 유다를 죄 가운데 행하도록 내버려 둔 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유기라는 형벌로 이해해야 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에 보낸 편지에서 하나님의 유기에 대해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로마서 1장 24절과 28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여기에 내버려 두다는 말이 두 번이나 등장합니다. 하나님의 유기는 인간이 이 땅에서 받을 수 있는 가장 큰 형벌입니다. 하나님이 내버려 두는 것, 그것은 인간이 이 땅에서 받아야 할 형벌 중에 가장 큰 형벌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자유의지를 존중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억지로 끌어들여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기보다는 우리가 돌이켜 회개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하셔서 오래 참고 기다려 주시며 우리의 자유의지에 따른 판단을 존중해 주십니다. 하지만 끝까지 회개하지 않는 강팍한 심령을 가진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유기라는 큰 형벌을 내리실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28절과 29절입니다.
이 말씀이 무슨 뜻으로 하셨는지 그 앉은 자 중에 아는 자가 없고, 어떤 이들은 유다가 돈꾀를 맡았으므로 명절에 우리가 쓸 물건을 사라 하시는지, 혹은 가난한 자들에게 무엇을 주라 하시는 줄로 생각하더라. 예수님이 유다에게 내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고 하신 말씀을 제자들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유다가 회개를 맡고 있었기에 그들 대부분은 유월절 명절에 쓸 물건을 사거나 아니면 가난한 자들에게 도움을 베풀라는 것으로 이해했습니다. 마지막 30절입니다.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 곧 나가니 밤이러라. 이 말씀은 유다가 예수님을 떠난 시각에 대한 말씀이면서 동시에 예수님을 떠난 유다의 삶을 보여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유다가 예수님을 떠난 시각은 컴컴한 밤이었습니다. 또한 예수님을 떠난 유다의 삶에는 지옥으로 연결되는 컴컴한 어두움만 있었습니다. 마귀는 예수님과 가룟 유다 사이를 갈라놓았습니다. 가룟 유다가 마귀의 공격에 대항하지 않고 마귀의 유혹에 문을 열어준 결과입니다. 마귀의 유혹과 공격을 의지적으로 단호히 물리치고 하나님이 주시는 회개의 기회를 은혜로 받아들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영적인 도약과 문제 해결과 질병 치료를 위해서 기도할 때에 간절한 마음으로 이 기도 내용을 마음에 받아주십시오. 그리고 특별히 질병으로 고통당하시는 분들은 아픈 부위에 손을 얹고 주님의 치료를 간절히 갈구하며 함께 기도에 동참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참으로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저희에게 은혜와 생명의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가룟 유다에게 우리 주님께서 회개의 기회를 주시고 끝까지 참고 기다려 주셨지만 그가 마귀에게 문을 열어주고 마귀에게 완전히 지배를 당해서 하나님을 떠남으로 말미암아 그의 인생길에 컴컴한 어두움이 있었던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알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 어떤 경우라도 우리 주님을 떠나지 않게 하시고 주님께서 주시는 회개의 길을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저희가 영적으로 도약하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모든 문제들을 해결받으며 우리의 몸과 영과 혼을 괴롭히는 모든 질병들로부터 자유롭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의 영을 새롭게 하시고 저희가 침체에서 벗어나 영적으로 새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 삶에 많은 문제들이 있사오니 그 문제들 우리 주님께 올려드리고 기도합니다.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영과 혼과 육이 지금 심히 피폐되어 있고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모든 질병들로부터 저희를 건져주시고 고쳐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우리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우리가 아버지 영적으로 도약하고 아버지 우리의 질병이 치료받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주님의 백성들을 영적인 침체로 빠뜨리는 모든 악한 영들은 떠날지어다. 영적인 도약이 있을지어다. 영적인 새 힘이 공급될지어다. 독수리 같은 새 힘으로 날아오르는 믿음이 될지어다. 뛰어가도 걸어가도 피곤하거나 무력해지지 않는 새 힘을 주여 저희에게 주시옵소서. 내가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주님의 백성들에게 갖가지 문제들을 안겨주는 악한 영들은 모두 떠날지어다. 가정과 직장과 이웃과 교우관계와 재정적인 문제와 인간관계 등에서 모든 문제들은 다 떠나가고 사라질지어다. 주님이 주시는 기쁨과 평안이 넘쳐나게 하옵소서. 내가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주님의 백성들의 영과 혼과 육을 지배하고 괴롭히는 모든 질병들과 병마들은 다 떠날지어다. 각색병에서 모두 자유케 될지어다. 질병의 모든 근원들이 다 사라지고 통증과 아픔의 원인들이 모두 소멸될지어다. 우리 주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얻었으니 너희 더러운 병마들아 주님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서 모두 떠날지어다. 건강한 모습으로 회복되어 주님을 위한 충성된 일꾼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저희가 믿음으로 드린 이 기도를 받으시고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응답해 주시기를 간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사랑하십니다. 매 순간 주님과 동행하며 은혜와 감동의 물길 속에서
치유와 회복의 기쁨을 누리는 행복한 시간 되십시오. 주님의 이름으로 우리 모두를 축복합니다.